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이 구약의 이 맥추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난 또 반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맥추감사절 상반기 또 지난 또 6개월 동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잘 되면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지만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지 않아서 사실은 좀 감사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거리가 없으면 또 감사하지 않고 뭐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복 있는 사람에게서 이 감사의 삶의 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시편 1편 말씀을 보니 복 있는 사람, 자,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라라기보다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이고 또 실질적인 삶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강조하면서 이 복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또 영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좀 달라 보이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더 나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의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첫 시작점에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 부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물도 최고의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선물의 크기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마침표, 정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부활 생명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이나 또 재물이나 또 땅이나 풍성한 수확이나 또 자녀나 명예나 권력 또 배우자 또 이러한 등등의 우리가 복을 받았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도록 주신
복이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더 나은 복,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이것들을 붙들고 누리면서 막 기쁨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망가지고 또 깨지고 없어지고 하였던 그러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선물, 영원한 그 선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을 누리는 그 복 있는 사람, 감사를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때로는 빼앗기고 망가지고 없어졌던 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죠.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또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막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선물,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것들의 삶을 드리라고,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이나 또 땅이나 풍성한 수확이나 자녀나 명예나 권력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두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재산도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풍성한 소득을 누렸던 그 풍성한 소득도 영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자녀도 영원하지 않구나. 명예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자, 그것을 깨닫습니다. 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허망합니다. 자, 그것이 사탄이 가장 크게 시험하는 것들이죠. 현세적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욥은 이러한 시험을 실제로 당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현세적인 복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놀랍게 받았던 욥이 축복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현세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실성이 없다. 이거 사라지면 아마도 하나님 저주하면서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욥을 아는데 욥은 이러한 선물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면 한번 하나씩 거두어가 봐라. 자녀를 거두어가고 재산을 거두어가고 건강도 거두어가고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갑니다. 이게 욥이 실제로 당했던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욥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도 나를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절망적이죠. 낙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결국은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2배로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일단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헤어졌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면서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빼앗아 갔지만 빼앗아 가는 것도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 때문이죠.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현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죄인의 길도 그냥 걸어가죠.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 주는 사람하고 친해야 됩니다. 선물을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친해야 선물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선물을 또 값없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은 길입니다. 악인의 꾀, 정말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선물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자, 대표적인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또 관계를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은 값없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크게 감동하는 그 선물을 또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크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는 사람도 너무나 기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 때 정말 이 순수하게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되면 작은 선물을 줘도 그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물을 계속 연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많이 받아본 사람, 이제 선물을 딱 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감격이 사라져가지고 겨우 이것밖에 안 주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표정이 시큰둥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연애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정말 정성껏 주어도 상대방을 감동시키기가 어렵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가 넘치고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
정말 무엇라도 더 주고 싶습니다. 연인의 관계라면 정말 별것 아닌 것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죠. 더 큰 것 주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사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 겨우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겨우 부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구원, 부활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쓸 것들, 내가 필요하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을 주셔야지요. 구원 어디다가 씁니까? 부활 어디다가 씁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값어치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값어치를 아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호흡을 멎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석인성 집사님 지난 토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사실은 장례식장 그 주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석 집사님께서는 또 39년 또에 출생하셔서 또 80세 이상 가는 일기를 또 누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젊고 아주 어리고 또 저보다 더 연소한 분들도 이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때는 나이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 끝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숨을 멎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영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 창고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쟁여놓은 것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드렸다는 것이죠. 자,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게 될 때 마음 먹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어그러지고 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고민, 직장, 또 진로에 대한 고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고민이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는 새신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답답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생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언제 답답하는가?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듣거나 말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방편과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이 말씀을 펼쳐 들고 읽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을 통해 주어지는 복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뉴스, 세상의 형편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그러한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공급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사람, 감사할 거리가 넘쳐납니다.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함몰되게 되면, 자기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삶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도 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주일 공동체 안에 함께 또 서로 모여서 또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셨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감사가 넘쳐나는 새신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길 인정하신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옳다, 또 바르다, 잘 가고 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인들, 이 성경을 보니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고 마귀가 훅 불어버리면 겨가 훅 날아가 버리듯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길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자, 그렇진 않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길 따라 그저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삶의 주권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전의 삶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길,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계획을 알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자, 지금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의 때구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도 많았고 고통의 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자, 맥추감사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자랑하고 발표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수확이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요.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의 기도 제목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길을 알고 계시기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부르는 날,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과거에 또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 아니고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모든 감사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넉넉하게 쓸 것들을,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래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다. 자,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자,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믿음 뿌리를 또 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하나님 손에 있음을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감사를 고백하는 세신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